교회 오시니까 좋으시죠? 시원하시고. 집에서 저도 더워가지고 가만히 앉아있는데도 땀이 줄줄줄 이렇게 흐릅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도 오늘 또 교회 좀 덥지 않을까 이렇게 싶었는데, 예, 저희들에게 좋은 환경을 주님께서 주셔서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가 됩니다. 저희 누가복음 17장 말씀 같이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입니다. 11절부터 19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구매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어쩌면 저희가 살아가는 삶에서 믿음에 대한 부분에 많은 고민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믿음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있지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어떤 때 우리가 같이 얘기하다 보면 제가 믿음이 적어서요.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적으셔요? 크셔요? 성도님들은 믿음이 적으세요? 크세요? 감히 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작다라고 얘기하기도 뭐하고 그런 부분도 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한 분이 병에 걸리셔서 죽음을 코앞에 놨는데 이분이 젊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을 위해서 교회는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특히 목사님은 함께 우리 기도하자라고 얘기하시고 여러분들의 소리가 여러분들 귀에 들릴 정도로 아주 크게 기도하시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분도 주님 이 성도를 살려주세요 라고 아주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 성도는 죽음을 결국은 맞이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죽음을 맞이했던 그분의 친구가 교회를 떠나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들이 기도할 때 이미 가족들은 이분의 삶을 포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친구도 겸허하게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실 것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그 친구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어떤 괴리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차피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음을 맞이하는 건 그것이 나이가 많던 적던 동일하게 사람에게 있는 일들인데 교회는 그 사람의 어떤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영적인 강요를 자꾸 이루고 또 그것이 우리가 목소리를 크게 기도하고 더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처럼 얘기하는 이런 모습이 너무나 어떤 이기적이고 실질적인 이 자연의 섭리를 넘어서 버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자기중심적인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생각을 이 친구가 가졌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신앙을 포기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 그래요. 여러 가지로 고민하는 이야기였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믿음이 나에게 있다라고 사람들은 자꾸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큰 믿음을 갖고 있고 강한 믿음을 갖고 있고 내가 믿어버리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사람들은 어디에서 보고 있냐면 지금 17장 5절의 말씀을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17장 5절 말씀 같이 보시면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성도님들 기도하시면 이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라 라고 얘기했었을 때 이루어지시나요? 그럼 성도님들에게 무슨 믿음이 없으신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으신 겁니다. 이 겨자씨는 성경에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장 작은 씨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그거보다 더 작은 씨도 있습니다. 근데 아마 그 팔레스타인 그 땅에 있었던 씨 중에서는 가장 작은 씨가 이 겨자씨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 가장 작은 씨인 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우리에게 없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아니 그럼 우리가 만약에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럼 우리가 이렇게 명령을 하면 그 뽕나무가 붕 떠가지고 바다에 심겨지는 바다에 뽕나무가 심겨질 수 있나요?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바다에 뽕나무가 심겨질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가 그만한 믿음도 없다.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주님은 그런 표현도 쓰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그걸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와 비슷한 표현을 지금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하다 이런 표현을 쓰시죠. 부자가 그러면 구원을 받는 일이 없나요? 있습니다. 거기서 얘기하신 주님의 말씀은 다른 얘기인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시는 거냐면 마음이 부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돈이 많은 부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인해서 그가 그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것은 구원을 받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서 주는 누가 되는 거예요? 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자기 주인은 정해져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실 때 뽕나무가 들려서 바다에 심겨져라 그러면 네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가능하다. 네가 그것을 아주 강하게 믿으면 가능하게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얘기하시는 거냐면 그것을 이루는 주체가 누구냐는 것이에요.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믿음을 내가 갖고 있는 강한 믿음으로 자꾸 얘기하고 내가 무엇인가 강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하셔요. 제가 이게 포도주로 변한다라고 믿으면 포도주로 변하겠어요? 제가 강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자꾸 이런 착각에 빠져요. 그리고 믿음을 내가 무엇인가 강한 걸 갖고 있으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완전하게 믿으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합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얘기하시는 믿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냐면 저희 11절부터 얘기하고 있는 그 내용을 얘기하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배경적인 것을 깔아놓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아가실 길이 가까워져 오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암암리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돌아온 사람이 누구냐면 사마리아인이에요. 10명 중에 예수님께 다시 돌아온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누구라는 걸 암시해주고 있죠? 유대인이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어요. 정확하게 그들이 유대인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문맥의 흐름을 봤었을 때 그 사람들은 유대인인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면 영적이라고 얘기하는 유대인들과 비영적이라고 얘기하는 사마리아인을 놓고 어떤 사람이 진정한 믿음 속에 있는 사람이냐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10명이 문둥병자였습니다. 그들은요, 어떻게 했냐면 12절에 보시면 한 마을에 들어가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그들이 감히 누구에게 가지 못해요? 예수님께 갈 수 없습니다. 왜죠? 나병이 걸렸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 앞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누구든지 앞에 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문둥병자들은 사람 앞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자신들의 이 병이 낫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이 간절함이 얼마나 크겠어요.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이들의 모습일 겁니다. 아마 썩은 고기를 먹으면 당신이 병이 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들은 썩은 고기를 먹을 것이에요. 혹시라도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면 해보려는 마음을 그들은 갖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에 대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병을 고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진병이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먼 사람이 눈이 낫기도 했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 희망을 어디에 붙잡고 있는 거냐면 예수라는 그분에게 그들의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라는 분에게 그들의 마음의 모든 것을 쏟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자기네 근처를 지나가요. 남들이 욕을 하든 말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앞에 나가서 소리 지르는 것. 그들이 할 수 있는 그 마지막을 이뤘습니다. 무엇을 이뤘냐면 예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희들의 병을 좀 낫게 해주세요. 라고 그들이 외치고 있어요. 목소리를 높여서 혹시 못 들을까 봐 최대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그 목소리를 높여서 10명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가셔서 손을 올리시고 너희 병이 나을지어다 라고 얘기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런 소리를 안 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셔요? 14절에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는 것은 무엇이죠? 그들이 완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을 판명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보고요. 완치가 안 됐으면 다시 성 밖으로 격리를 시키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은 병이 낫지도 않았어요. 제사장들에게 가봤자 어떤 일이 발생해요? 다시 성 밖으로 내치는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모르긴 해도요. 이들의 마음은 절망적이었을 거예요. 가봤자 아니 이런 몸으로 내가 가봤자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그들 마음속에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갔습니다. 이 하나가 그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소중한 것을 보여줘요. 주님께서 가라 그러셨을 때 그들은 갔어요. 근데 가는 도중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문둥병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죠. 그들이 제사장에게 그냥 갔다고 해서 병이 나았겠어요? 누가 낫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낫게 하신 거예요. 어디로 가게 되면 낫는다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면 낫는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신 거죠?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고민하셔야 되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들이 제사장에게 갔기 때문에 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난 것이에요.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셔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에요. 내가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얘기하신 것을 믿었었을 때 이것이 가능한 것인 거예요. 무엇이 차이인지 아시나요? 똑같은 거라 할지라도요. 내가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얘기하신 것을 내가 믿었었을 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역사인 것이에요.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그들의 병이 났습니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열왕기 하 5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잠깐 손을 놓으시고요. 열왕기 하 5장을 저희들이 보시면 여기에는 누가 등장할 것 같아요? 예, 나아만 장군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느끼시죠? 나아만 장군이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나아만 장군은 아랍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이 아랍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5장 15절 보시면 열왕기 하 5장 15절입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죄송합니다. 5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5장 1절 말씀 보시면 먼저 아랍 왕의 군대 장군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쟁의 승리를 이뤘고요. 많은 공을 세웠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람 왕도 누구를 소중하게 여겼냐면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을, 장군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근데요,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누가 도우셔서 승리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시죠. 그는 자기의 능력으로 전쟁에 승리했다라고 믿고 인생을 살아왔었습니다. 근데 누가 구원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신 거예요. 이 나아만은 그것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전에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에 대해서 나아만이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에게 있어서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나병 환자였었어요. 어느 날 이스라엘을 침공했는데 그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나서 누구를 잡아오게 되냐면 한 어린 시녀를 잡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 시녀는 누구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냐면 엘리사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었어요. 엘리사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예언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베풀 수 있는 능력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어린 여인은, 이 시녀는 엘리사가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그가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그 주인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만약에 주인님이 이스라엘에 가셔서 엘리사라는 그 사람을 만나면 당신의 병이 나을 수도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한번 고민해 보시죠. 이 소녀가 이와 같은 얘기를 했는데 안 나요, 병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굳이 이와 같은 얘기를 해가지고 고난받을 이유가 없는데 이 여인으로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거죠. 그리고 자기의 주인에게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나아만도 마지막 그 하나의 희망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이루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의 왕에게 얘기를 하고요. 이스라엘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스라엘로 내려와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가는데 자기네들은 강대국이었죠. 이스라엘은 소국이었습니다. 속국이었었어요. 당연하게 거기에 장군이 와서 나의 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얘기하면 엘리사라는 사람이 막 버선발로 뛰어들어와서 예,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줄 알았어요. 아니면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그렇게 기도해 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요, 쳐다도 안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 강에 가서 씻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7번 씻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만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그 많은 강이 있는데 굳이 내가 이스라엘까지 내려와서 여기 와서 내가 목욕을 해야 되느냐. 이 사람이 화가 이만큼 났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옆에 있었던 한 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만 장군이시여, 만약에 이거보다 어려운 일을 하라고 얘기했으면 그것을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근데 그냥 강에 가서 씻으라고, 이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는 이 얘기가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냥 가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아주 단순한 거 아닙니까? 이 작은 얘기가 이 나아만 장군의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서 씻었더니 진짜 7번째 되는 때 그의 나병이 시작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나아만의 마음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에 저희가 아까 보려고 했던 15절 말씀 보시면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그는 그가 섬기고 있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섬기고 있었던 그 신이 진정한 신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어떤 신이 진정한 신이었냐면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라는 것을 나아만이 완전하게 깨달았습니다. 나아만은요, 나병이 나았어요. 나병이 나아도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냥 엘리사가 나를 낫게 했구나 그렇게 하고 돌아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나아만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던 거죠?
이 일을 이루신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아만은 정확히 보았던 겁니다. 이것이 나아만이 갖고 있는 놀라움의 믿음이었었어요. 우리 다시 돌아가셔서 누가복음 보시면 누가복음에도 10명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15절 보시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라고 얘기하죠. 10명이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누구만 돌아와요? 한 명만 돌아왔습니다. 그 한 명도 누구냐면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개와 돼지와처럼 여김을 받았던 그런 이방인처럼 여김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왔었어요. 그러면서 돌아오면서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이 병을 낫게 한 것이 누구였냐면 그게 예수라는 그분이 아니라 누구였냐면 하나님이신 걸 알았고요. 예수라는 그분이 하나님이 도우심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더 정확하게 예수라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 사람은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차이가 무엇이에요? 나중에 9명은 무엇이에요? 그 9명도 동일하게 병의 치움을 받았습니다. 그 9명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가라 그랬었을 때 그 길을 갔어요. 그리고 나서 병이 나음을 받는 놀라움의 역사를 그들이 얻었습니다. 근데요, 이들은 돌아가면서 무엇만을 생각했죠? 내 병이 나은 것에 대해서만 놀라움의 생각을 가졌어요. 내 병이 나았구나.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낫게 했구나. 라는 것으로서 끝나게 된 거예요. 똑같이 이적을 체험했습니다. 똑같이 기적을 체험했어요. 이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는데 근데 그것을 통해서 이분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인 것을 안 사람은 한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이적을 체험했습니다. 많은 기적을 보았어요. 저희가 지난주에 같이 교제할 때도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던 5천 명의 사람들이 있었었는데 근데 예수란 분한테 가서 그분의 얘기 몇 마디를 듣고 나더니 다 떠났어요. 그분을 누구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9명은요. 자기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갔어요. 그래요. 내가 믿었으니까 내 병이 나았죠. 라고 누구만을 생각한 거예요? 자기만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고민하실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주님 제가 믿습니다. 주님 이렇게 도와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그리고 나서 그 일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또 무슨 생각을 갖냐면 그래 내 믿음이 이것을 이루었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요. 여기도 그런 표현을 씁니다. 19절에 보시면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똑같은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냐면 내가 큰 믿음을 갖고 있으면 나를 구원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갖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도를 통해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면 그래 내가 믿음이 커서 내가 이만큼의 믿음을 갖고 있어서 내가 이만큼 좋은 신앙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 거야 라는 착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저희 이곳에 오면서 기도하신 일들이 있는 거 아시나요? 제가 성도님들한테 좀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드린 2가지가 있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나요? 밑에 층에 담배 냄새 나는 것, 그 옆에 그 소음이 크게 들리는 거예요. 잘 모르셨죠? 담배 냄새 나는 거 항상 생각하셨죠? 근데 올해 들어서 무슨 법이 발효된 거 아시죠? 예, 당구장에도 담배를 못 피게 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해소가 됐어요. 완전하게 해소된 건 아니지만. 옆에서 소리 나는 부분도요. 고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성도님들은 잘 모르시는데 여기에 아무도 안 계시면 가만히 앉아있으면 우웅 소리가 엄청 크게 들려요. 그래서 저희 이 마이크 녹음하는데 제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으면 소리가 이쪽으로 다 들어갑니다. 요즘 보니까요. 저 뒤에서 무슨 공사를 해가지고 호수를 해서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저희한테 정면으로 오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더라고요. 저희가 이 부분 때문에 2년을 기도했습니다. 모르셨죠? 네,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여러 가지를 이루시는 주님을 봅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가 믿음이 강해서 이루어진 건가요?
주님이 하시겠다 그러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희는 주님 앞에 의지하는 겁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을 하셔야 될 건 뭐냐면 내가 믿음이 크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완전하게 믿고 이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그러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대상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겠다 그러면 그것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갖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이루시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한 부분을 지금 어디다 놓고 계셔요? 나에게 놓고 계셔요? 주님의 말씀에 놓고 계셔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놓고 계셔요? 내 생각에 놓고 계셔요?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정확한 인지를 가지셔야 돼요. 내가 믿는 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믿는 겁니다. 나의 구원의 역사도 어떻게 일어난 것을 저희가 믿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믿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나의 죄에 대한 대가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 나에 대한 모든 죄가가 해결된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주님께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제가 믿는 거예요. 제 마음에 무슨 놀라운 무엇인가가 확 들어오고 갑자기 제 마음이 완전히 변하고 제 느낌이 변하고 이래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을 제가 인정한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한 거예요. 이게 물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이건 물로 받아들여요. 제가 이것을 갖고 계속 포도주라고 얘기하면 저에게서는 이게 자꾸 포도주가 되는 거죠. 그냥 물로 인정하면 물이 돼버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얘기하시고 내가 그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얘기하는 이 단순한 걸 저는 받아들이고 인정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제가 얻게 된 겁니다. 지금 이 나병 환자는요. 자기에게 이 병을 고치게 하신 그분이 누구인 것을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가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그분 앞에 드려야 된다는 확신을 그의 마음속에 가지게 된 거예요. 나아만 장군을 보시나요? 나아만 장군이 그 병이 나았어요. 이 병이 낫고 나서 그의 삶이 무엇으로 변해요? 제가 이제는 찬양할 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변하죠. 제가 혹 저희 주인이 모시는 신한테 나아갈 때가 있는데 그때는 한 번만 좀 용서해 주세요. 내가 그분을 섬기기 때문에 그분을 붙잡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는 제가 해야 되는데 그때만 좀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변화가죠. 이게 다른 것입니다. 그 마음의 변화가 내가 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것이 누구에게 놓여지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께 놓여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게 되니까 우리들의 생각이 누구에게 변하게 되냐면 그리스도 그분 앞에 변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믿으시나요? 하나님께서 성도님에게 말씀하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나요? 그것을 믿으시면 이루어지실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얘기하시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을 책임지실 그분이 하나님이신 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믿으셔요? 그러면 우리들의 인생이 변하게 시작할 겁니다. 필요 없는 것에 아둥바둥한 그런 인생을 살게 되지 않을 것이고요. 무엇인가를 붙잡지 못해서 막 전전긍긍하는 그런 삶을 저희가 살지 않을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그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붙잡지 못해요.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당장 이 시간 나가서 일을 해야지만 우리 가정이 먹고 살 거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이 시간 당장 나가서 공부를 해야지만 좋은 대학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거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면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고 없이 그들을 전멸시킨 사건들도 일어납니다. 그들이 전쟁 물자가 부족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군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을 어디다 놓으셔야 된다고요? 주의 말씀에 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죄가 다 사해졌다는 이 놀라움에 대해서는 그래요, 맞아요, 전 구원받았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인생을 살아가는 삶에서는 그분을 붙잡는 삶을 살아가지를 못해요. 안 될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주저주저 하니까 막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일들을 저희들이 볼 수가 없는 거죠. 제사장에게 가라라고 얘기했는데 그 가서 되겠어요, 그게? 빨리 가가지고선 좀 약을 하나 더 바르는 게 낫지. 의사를 내가 좀 찾아가는 게 낫지. 그러니까 의사를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나요? 안 나타나니까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가 점점 더 없어져 가는 거죠. 9명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셨어요? 병을 고치시는 의사에 불과했습니다. 아주 유능한 의사에 불과했었어요. 선생님들, 몸이 안 좋으시면 유능한 의사를 먼저 찾아가셔요. 먼저 기도하셔요. 저는 기도하면서 집에 앉아 계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최소한 우리는 누구를 먼저 의지하시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시라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실 수 있는 그런 심령을 먼저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우리의 대상이 누구셔요?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사람에게 얘기했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얘기하는 건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가 갖고 있는 믿음이 크다 그게 아니고요. 그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역사 그것을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가 너에게 일어났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대상을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겠냐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겠어요? 나중에 갖고 있는 이 구원을 받았던 9사람은 그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했냐면 자기의 병이 낫기를 원하는 게 전부였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최종 목적이었었어요. 근데 마지막 그 한 사람은요. 무엇을 했죠? 우리가 아까 봤던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나음을 통해서 무엇으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을 그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똑같은 기적을 맛봤습니다. 똑같은 이적을 맛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한 사람은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했는가 하면 나머지는요. 자기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맛보고요. 때로는 주님의 기적을 맛보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도우시는 역사를 맛봐요. 그것을 맛보는 순간 아 그래 이제 나는 이렇게 편해 라고 끝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들로 변해지는 모습으로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 있으시나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때마다 그분을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분을 높이는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당연한 그건 우리들의 삶의 전부가 되어가는 거죠. 저희들이 알고 있는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사람의 마음의 밭을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는 그 길에 떨어진 씨앗을 얘기하죠. 여기는 씨앗이 들어갈 만한 요만큼의 가능성도 없어요. 안 들어가요.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체가 없는 것이죠. 이번에도 제가 포항에 나가서 교제를 이제 어떤 분과 말씀을 이렇게 딱 드리는데 조금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바로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그만하세요. 이거더라고요. 더 이상 나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이거예요. 그분은 교회에 나오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교회를 나가고 자녀가 교회를 나가요. 근데 이분이 20몇 년 만에 교회를 오셨어요.
근데 교회에 왔는데 단 1시간 얘기 들어주고 가는 게 이분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1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화가 났죠. 그리고 끝나고 나서 또 얘기를 시작하니까 또 화가 났죠. 그래 벌떡 일어나서 나가시더라고요. 교회에 오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내 자녀가 교회에 나오는데 여기서 결혼시키려고. 그래서 얼굴 비춰주려고 교회에 오신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 다른 얘기가 들어가겠어요? 아무 얘기도 안 들어요.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으신 겁니다. 그런 분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길가라고 얘기를 하죠. 어떤 분은 돌밭에 씨앗이 떨어졌어요. 돌밭에 씨앗이 떨어졌는데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꺼져버리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가시밭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씨앗이 어느 정도 올라왔습니다. 줄기가. 근데 무엇 때문에 가린다고요? 세상의 재리, 염려, 힘든 것 이런 것에 가려서 거기에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건 돌밭이라든지 길가라든지 가시밭이라든지 이들은 믿음이 시작이 안 된 사람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씨앗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믿음의 시작을 무엇을 얘기하냐면 열매로 얘기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믿음이 시작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뭐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가시밭길 같아서 조금 재리가 있으면 믿음이 금세 떨어져 뭐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이거는 믿음이 시작이 안 된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참된 믿음이 심겨지게 되면 세상의 재리나 아니면 고통이나 어려움의 문제가 우리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거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침례받으면 해결되는 그런 결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안 것이고 하나님을 안 거예요.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키시는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안 것이고 나를 새로운 나라로 이끄시고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걸 내가 안 거예요. 어찌 거기를 떠날 수 있겠어? 어찌 그분이 나의 삶을 지키시지 못한다는 걸 내가 그렇게 생각을 가질 수 있겠어요? 어찌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일 겁니다. 세상의 재리, 물질적인 어려움, 이런 걸로 인해서 주님을 떠난다는 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가 알았는데 안 그러겠어요. 당연히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게 되냐면 그분의 영광을 높이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들인 겁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10명의 사람들, 그 중에서 주님을 믿는 사람은 몇 사람에 불과해요? 한 사람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체험을 한 10명 중에 하나님 앞에 돌아온,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돌아온 그 사람은 한 사람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많은 것, 다다익선을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좋아하셔야 될 건 진정한 것이에요. 진리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안에 사는 삶만이 참된 진리의 삶이시라는 것. 오늘은 믿음에 대한 생각을 잠깐 가져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병이 낫기만을 원하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해요. 내가 기도하면 어떤 사람이 병이 낫기를 원하고, 내가 기도하면 어떤 사람의 물질적인 것이 잘 해결되기를 원하고, 내가 기도하면 어떤 사람의 가정이 잘 만들어지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 믿음은 누구에게 중심을 갖고 있는 거냐면 자기에게 중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그분이 하실 것을 저희들이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기도하지만 그 기도로 인해서 일어나는 역사는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서 그 사람이 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낫지 않아도 그거는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인 걸 저희들이 인정하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물질적으로 풍요하기를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제가 인정하는 거예요. 때가 내가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그것을 낳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것이 나에게 은혜인 것을 제가 아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랬죠. 자기에게 육체적인 가시가 있었었는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3번을 기도했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느낀 게 무엇이냐면 또 하나님이 자기의 심령에 얘기하신 게 어떤 거였냐면 너의 은혜가 너에게 크다라고 얘기하죠.
자신이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가시가 오히려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나 라는 것을 알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난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것에 대해서 간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정하는 바울의 모습이었었어요.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실 것에 대해서 저희가 믿는 거고요. 저희는 그것을 인정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루어지던 이루어지지 않던 그분이 하실 것을 저희들이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 이루어져도 그게 나에게 눈에는 안 좋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에 더 은혜가 되기 때문에 때로는 주님이 참으시고 때로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실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참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저희들의 믿음입니다. 성도님들, 어떤 믿음을 가지시겠어요? 내가 좋은 믿음을 가지시겠어요? 그리스도 그분 앞에 놓여져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겠어요? 그러시니까 무엇을 보셔야 돼요?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놀라움의 은혜의 보물 창고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셔요. 그것을 보시면 그 속에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저희들이 놀랍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